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확신하십니까? 근데 얼굴 표정에 기대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있다는 것, 새날을 주셨다는 것, 오늘 특별한 예배를 시작한다는 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일 계속되어지는 우리 선교사님 초청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많은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가장 어려운 선교가 어느 나라라고 말씀했습니까?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성령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 저 해남의 땅끝 마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땅끝은 어딜까요? 선교학에서는 북한을 땅끝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철의 장막, 콘크리트 장막으로 가려 있어서 자유가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하 교회가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소식이 오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복음이 안 되는 것은 바로 북한이길래 북한 선교를 땅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원주민 저 산지 부족을 땅끝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음이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전도족을 갖다가 땅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이스라엘을 땅끝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출발을 해갖고 전 세계를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가장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땅끝을 미국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풍요롭거든요. 가장 환경이 좋거든요. 그곳이 가장 예수 믿기가 힘이 든 거예요. 아프리카 쪽에 가면 주일날 할 게 없어요.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요. 교회를 가면 예배가 있고, 교회를 가면 먹을 것도 주고, 교회 가면 가장 재밌고 신나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주일날 오로지 교회로 갑니다. 예배도 3시간씩 드려요. 그래도 안 가요. 그냥 교회에 있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를 갈까, 나가서 놀까, 놀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앙적으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곳이 어디다? 미국인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입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에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한국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서 영적으로 깨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두 가지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거예요. 절대로 빈말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정말 존경스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선교사님들이에요. 그전엔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몇십 년씩 선교하신 분들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막 산지 이런 데 원주민 선교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시죠. 그러나 그분들은 그래도 안 알아줘요.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사를 아무도 안 알아줘요. 뭐 미국이 뭐 선교사 뭐 거의 편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매일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라고 말해요. 혹시 미국에 이민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산에서 그냥 사시는 것이 훨씬 만수무강에 좋다고 살아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웬만하면 미국에 안 가시는 게 좋고, 이영국 장로처럼 잠시 여행 다녀오시는 거는 뭐 오케이. 그러나 절대 미국 가 살 생각하지 마라. 안산에 살아라. 아멘은 안 하십니까? 오늘 사실 미국에서 43년 전에 미국에 가셔서 미국에서 준비하시고 지난 25년 동안 미국 선교 생활을 하신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셨지만 사실상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박수 쳐줘 격려해 줘야 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자교회, LA에 있는 제자교회 담임 목사님,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힐링을 위해서 힐링 캠프 기도원을 사역을 하시는데 기도원 원장님, 그리고 순복음 북미총회 실행위원이고 오렌지 카운티 여자교역자 회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선자 목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생활을 43년 하시고 목회를 25년 동안 그 어려운 곳에 광야 같은 곳에서 성도를 돌보고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성자 성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의 박수와 격려가 아마 그동안의 사역 속에 눈물 나고 힘들었던 것 아마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 위로가 소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선자 성회장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만만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첫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행동이 변화되고 계획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축복합니다. 이 제단이 불과 같은 역사로 갑절에 갑절로 배가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김희민 목사님 통하여서 많은 영적인 양식을 얻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처음 만나면은 서로가 서로를 상당히 궁금해하고 서로가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마치 형사와 같이 어디서 오셨죠? 몇 년생이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LA에서 남쪽으로 1시간 떨어지고 디즈니랜드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애나하임 시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여성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그야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마귀를 이기자예요. 따라하세요. 마귀를 이기자. 네, 마귀는 여러분들을 택한 자라도 다 자기 편을 만들려고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24시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건축을 할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빌딩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CD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CD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는 그 건물을 사가지고 아키텍처를 샀어요. 설계사를 사서 도면을 그려서 CD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제출을 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설계사 사는 것도 큰 돈이 들죠. 설계도 그리고 또 CD에다가 내면은 CD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CD에서는 그 저희 교회 건물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이 주소에 교회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은 맨날 며칠 날 우리가 히어링을 하니까 한국말로 하면 청문회를 하니까 나오라고, 나와서 네 의견을 말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나갔고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날은 나와야 되는 날이에요. 반대할 이유를 말해야 돼요.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날 그거를 시티 카운슬, 시의원들이 나와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의원의 숫자는 5명이에요. 홀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청문회 하는 날 나갔더니 뜻밖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한 가정이 나왔어요. 그것도 변호사를 사서 나왔어요. 그 장소에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반대하러 나온 거예요. 그 변호사를 사서 나온 사람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어요. 우리 건물 주위에 한국 사람이 그 사람뿐이에요. 다른 민족이 살아 다. 백인, 흑인, 스페니시, 중동 각 나라가 다 사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를 사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그날로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도 반대하는 의견 듣고 다 하지만 자기네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청문회가 연장됐어요. 익스텐드 됐어요. 그런데 그 익스텐드 된 날짜에 또 한 번 익스텐드가 됐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의원들은 자기네 짭이 있고 발런티어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의원들이 변호사, 교사, 닥터 뭐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날짜가 자기네 스케줄하고 안 맞으면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했습니다. 왜? 기도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호사 살 필요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을 물리침 같이 우리 교회가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증하죠. 왜 이 간증을 먼저 하느냐?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좀 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마귀는 셈이 많아.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들었으면은 완전히 자기는 패망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날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도 하나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여선교회를 할 때, 당회를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걸 아시고 마음 가운데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준비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생활할 때 오늘 이 하루도 마귀의 공격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부부간의 말 한마디에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성도 간에 오고 가는 전화통 가운데에도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분한 마음, 탐욕의 마음, 세상적인 마음, 갖가지 형태로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택한 자를 더 먼저 와서 점령하려고 그래요. 때가 가까운 이때에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물리치지 않으면은 가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갈 곳은 한 가지. 어디로 가요? 아시는 분이 몇 분 없으니까 지옥으로 갈 것도 같고 말 것도 같은가 봐. 근데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왜? 이 세상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이 없다는 거.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길을 따라가면 천국이요, 마귀의 길을 따라가면은 어디? 이번에는 대답이 크게 나왔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에서 조그만 일에부터도 마귀는 점점 크게 벌려.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아침에 감자를 삶아 먹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감자를 소금에 딱 찍어서 먹으니까 부인이 자기는 설탕을 찍어 먹으면서 아니 왜 소금을 찍으시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 왜 설탕을 찍냐고, 감자를 설탕 찍어 먹는 사람 세상 어딨냐고, 소금 찍는 사람 어딨냐고. 이래가지고 시작된 부부가 말이 옛날에 잘못한 거 다 나와. 시집 식구한테 분한 일 당한 거 다 나오고 녹음 테이프 다 나오는 거야. 왜? 말을 시작하니까 마귀가 점점 확대시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못 살겠다야. 그럼 살지 말자. 가는 데가 어디냐? 이혼법정 갔어요. 위자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판사가 물어봤어.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혼법정까지 왔습니까? 물어봤어요. 감자 먹다가 설탕이냐 소금이냐 그러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 내렸어요. 궁금하시죠? 뭐라고 내렸냐? 감자는 입에 맞게 마음대로 찍어 먹으면 된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시작해가지고 마귀는 이혼 법정에까지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남편이나 부부 사이에도 마귀는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혼 마귀가 노리고 있듯이 서로 마음 가운데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똑같아요. 자식 부모 자식 간에도 모든 대인 관계에서 마귀는 틈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오늘도 틈탈 것을 예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틈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와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마음과 머리로는 마귀를 이겨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러고도 행동이 따라주질 않아. 행동은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해.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로 공고한 자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내가 죄의 노예가 된다는, 내가 인간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마귀를 이기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그러한 방법을 제가 이 아침에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마귀의 공격을 이기느냐?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그러고는 여기 성전문을 나갈 때부터 이를 악물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함께 해야지. 누가 나한테 분한 말, 억울한 말을 해도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야지. 이를 악물고 나갈지라도 순간적으로 쓰러져 버려. 순간적으로. 그렇게 순간적으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침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어.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걱정할 거 절대로 없습니다. 안 받았으니까. 걱정 안 되는 건 안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의 인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도장을 받은 거야, 우리가. 그래서 목에 칼이 돌아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의 인침을 어저께 받았냐 그저께 받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인침을 받은 것이 수십 년 됐어. 여기 예수 믿은 지 다 오래되셨죠? 그게 문제예요. 오래되니까 도장이 색깔이 다 흐려졌어. 도장을 새로 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인쳐주신 도장은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해주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없어진 색깔, 도장에 흐려진 색깔을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장의 색깔을 매일매일 확실하게 박아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 받은 게 10년 전이다. 성령의 인침 받아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노방전도 하고 헌금 생활하고 오만 거 다 하죠. 오만 거 다 하는데 왜 생활이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느냐 말이에요. 생활 가운데 조그만 것부터라도 정직해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마켓에 갔는데 나와서 보니까 영수증에 찍찍히지 않은 물건이 떡이 이만한 게 한 판 들어가 있어. 내 보따리 속에.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안 산다고 놓고 간 걸 나 모르고 패킹을 해준 것 같아,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 떡 가지고 차 타고 가서 먹으면 그만이지, 그치? 근데 내가 이거 하나 먹고 양심에 거리낄 거 없다, 도로 들고 가서 줘버리고 와버렸어. 그랬더니 발걸음이 가볍더라고. 손해가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마귀가 그런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뭐 큰 부도가 나가지고 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마귀가 왔다 갔다 하고 조그만 일에는 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24시간 조그만 일서부터 다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침받은 색깔을 매일매일 선명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는 성령의 색깔로 확실한데 반쪽짜리 도장은 그냥 흐지부지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색깔이 도장이 반쪽짜리가 흐려져 가지고 세상에 가 있다면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반쪽짜리는 성령의 길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가고 반은 사망의 길로 간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망의 길로 간다 하는 것은 반쪽짜리를 다 이미 점령해서 자기 영혼이 마귀에게 점령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점령당하지 않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점령당하는 것은 이미 패배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료 간에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시집 식구 친정 식구 어떠한 대인관계에서라도 마귀가 점령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에도 겸손하게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실 때 자기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자기의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격받으셨을 때 희생하면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귀를 이기는 길은 희생하는 길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점령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정성을 희생해야만 그 모든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이날 이후부터는 마귀의 공격이 온다는 것을 아시고 준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이것을 내가 이 순간을 잘 넘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황소같이 받아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인정하고 들어주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란이 없어요.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감자가 설탕을 찍어 먹든 소금을 찍어 먹든 그게 싸움이 될 게 없단 말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 주면은 싸움이 될 게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붙여지는 접촉제가 있어야 돼. 접촉제 역할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종이와 종이를 붙이는데 그냥 밥풀로 붙이면은 금방 떨어져요. 마르면은 떨어지잖아. 그렇죠? 근데 단단한 글루, 크레이지 글루, 미친 풀, 크레이지 글루로 붙이면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단단해서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해서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자는 성령 충만이라는 접촉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그런 자는 풀이 단단해. 성령 충만한 자야. 그런 자는 성령의 도장도 확실한 자예요. 흐려지려고 10%, 20%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생각이 점령에 들어올 때에 성령 충만으로 그거를 물리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물리치면은 마귀는 그 공격하려는 태세를 버리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마귀의 공격을 이길 준비를 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김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접붙여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